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왕기서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는 정확한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Divided heart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서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보죠.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자,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 문제라고 생각하죠. 재물의 문제고 우상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마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몰락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이 또 열왕기 하가 우리에게 어떤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인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왕을 원했을 때 문제가 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는 정확한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그 이유가, 그 시작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는 그 시작점 무엇입니까? Divided heart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서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보죠.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나누어진 마음과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자,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감사하고 충성이 올라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도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마음이 나눠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슬픈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 문제라고 생각하죠. 재물의 문제고 우상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마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몰락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누어진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청년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나뉘어진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미국에 이 젊은 장교가 있었는데 20대였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스크바, 구소련에 있는 그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 무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사관을 지키고 호위하는 그런 임무죠. 모스크바에 있는 이 미 대사관을 지키는 임무는 아무에게나 맡겨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적지에 소련에 들어가서 거기서 미국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충성심이 강해야 됩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스크바 대사관에 발령받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 장교는 모스크바로 발령 나기 전에 국방부에서 또 미국 CIA에서 철저한 보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스파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들이 미개를 어떻게 쓰는지 아주 자세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장교는 소련에 가서 모스크바에 있을 때 어떤 친구를 사귀거나 어떤 지인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미 정보부에 보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대사관은요, 이 청년 장교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
당 서기관이 있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회의할 때도, 회담을 할 때도 이 청년 장교가 호의를 하고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마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외로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타국에 나가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친구도 없었고 대화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기와 같은 또래 어떤 소련 여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성은 아주 친절했고 우아했고 매너가 있었습니다. 아주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청년 장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미국 상부에 보고를 해야겠죠. 미국 CIA에 보고해서 내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깁니다.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개인 사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생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보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청년은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사관에 있는 어떤 문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 장교가 거절했을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거절할 수 없었습니까? 이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작년 같으면 확고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마음이 미국에 대한 충성과 이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나는 이 미국에 대한 충성도 가져갈 수 있고 이 여인에 대한 사랑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인은 그때부터 가끔씩 미국 대사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기 원했고 필요하면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미국의 이 청년 장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꾸 그 여인에게 끌려가서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흘러갔고 어느 날 이 청년 장교가 스위스 대사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그 여인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장교는 너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정보부에 결국 보고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사귀고 있었고 그동안 이런 관계로 왔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 정보부에서 나와서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그 청년 장교를 체포했습니다. 그 청년 장교의 죄가 뭐예요? 국가 반역죄입니다. 이 청년 장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 장교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법을 알았고 소련의 스파이들이 어떻게 접근할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발 잘못 더딤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나눠지게 되었고 충성이 무너지면서 결국 미국을 배반하는 지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첫 번째 발자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발이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이 청년 장교는 법정에 세워졌고 검사가 이 청년 장녀에게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이 장교의 나이가 아직 20대라는 점과 그가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15년으로 감형을 해주었죠. 그래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20대 나이에 1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 장교가 마지막 증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재판관님, 나는 미국을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타향에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내 문제는 국가와 한 여인을 함께 사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divided heart,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나누어진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장교와 같은 나누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왕기서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예언을 하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을, 소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둘째 왕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밧세바를 만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 나누어지면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에 빠졌습니다. 자, 셋째 왕이 올라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겸손했고 충성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예요? 오늘 질문하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주의 법을 신실하게 따랐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이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이 솔로몬을 설명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붙인 다윗과 같다는 표현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신실했을 때는요, 그 붙인 다윗과 같다고 했고, 솔로몬이 신실하지 않을 때는 이 성경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붙인 다윗과 같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도 온전하지 않았었죠. 다윗도 밧세바로 인해서 큰 죄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다윗의 신앙을 근거로 솔로몬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솔로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지만 돌이킨 다윗의 마음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다윗은 굴복하고 참회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그 죄 때문에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참회한 다윗을, 그 충성한 마음을, 나누어지진 않는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충성스러웠을 때 그 마음이 붙인 다윗과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크게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킨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용기를 내시고 이 다윗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그렇게 엄청난 간음을 범하고 엄청난 살인죄를 범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망신에 망신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니 원하는 거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할 때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말고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도 강력한 힘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재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나야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들고 나갈 줄을,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문 열고 나갈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이런 마음과 태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원하는 거 다 말해, 다 줄게. 이거예요. 주님, 저는 왕이 되었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왕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출입할 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 자,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지혜로운 마음을 왕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이 백성을 섬기길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편이고 무엇이 사탄의 편인지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거죠. 이 솔로몬의 마음은 뭐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태도와 솔로몬의 겸손과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면은요,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일이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직장이 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주 앞에 나가서 구하면은 다 채워지고 넘치도록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런 충성을 갖고 있을 때 그때부터 7년 동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전을 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힘과 지혜와 모든 재물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솔로몬의 특징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체 바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달라고 해서 받아갖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선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방법입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고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러면 그 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것을 갖고 다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끊임없이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공식이에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조건이 무엇이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줬어요.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라고. 자, 다윗이 가르쳐준 그 축복의 조건을 보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자,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나도 간다는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축복의 조건,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장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게 여호와께서 제시한 또 조건입니다. 다윗이 설명했고 그것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무엇이에요?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미 대사관의 그 청년 장교처럼 자꾸 마음을 뺏기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밖에 나가서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공부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말씀 밖에 나가서 얻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여러 해가 흘렀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마음은 일편단심 충성스러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8절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열왕기상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상 5장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에 행하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행함에 대한 이야기다.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모든 길로 행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솔로몬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솔로몬의 선포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솔로몬의 설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설교를 하나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화합하여 완전케 되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완전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을 원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을 원하면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완전이에요. 하나님을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완전이에요. 완전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 아니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중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음을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선포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조건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계속해서 나오죠. 솔로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아버지 다윗과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과 같은 죄에 빠지지 말고 다윗과 같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빠졌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요 장면만 보죠. 아니에요. 그 전에 마음이 온전히 받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열왕기서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행함과 순종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열왕기서의 메시지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실수해도 좋고 부족함이 있어도 좋아요. 예의가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봉사하고 참 친절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에 나누어져 있으면은요,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질 때 사탄이 파고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온전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 완전한 마음을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의 특성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원했습니까? 그것이 솔로몬 자신에게 최선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드렸지만 동시에 솔로몬 자신이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려야 행복하고 축복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을 행복으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의 비결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슬퍼하고 우울하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열왕기상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자꾸 틈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누구라고요? 신부라고. 무슨 뜻인가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 전체가 오지 않으면, 남편 마음이 전체가 오지 않았는데 월급을 통째로 매달 갖다 주고 맛있는 음식 사줄게 나오라 그러면 뭐 재미있어요? 남편 마음이 오질 않았는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온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내 마음 전체가 주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마음이 가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청년 장교처럼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KGB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KGB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제시합니다. 너 외롭지?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불순종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죄를 범하고 친구 때문에 죄를 범하고 돈이 필요해서 죄를 범하고 다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이에요. 명분과 이유가 없는 불순종은 없어요. 다 자기 마음속에 죄를 짓기 전에 불순종으로 가기 전에 이유와 명분을 쌓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너희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지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피고 살펴야 됩니다. 주여,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솔로몬 왕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그의 마음이 유지되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기별은 충성이었고 헌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충성에 대한 설교를 하자 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부터 생길까요? 열왕기상 11장부터 생깁니다. 열왕기상 11장.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 여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문제는 그 이전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솔로몬 왕에게 여인들이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밧세마 문제가 터진 게 아니에요. 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여러 달 전에, 여러 해 전에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죠? 저 사람이 뭐 갑자기 저러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요? 마음에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후세 이 이스라엘 왕들을 위해서 3가지 원칙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신명기에 그 모세가 남긴 유언 속에 그 기별이 있습니다. 3가지 원칙 무엇입니까? 3가지 원칙. 말의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말을 많이 갖고 있지 말아 그랬어요. 군인들이 타는 말이죠. 군마들. 말의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 은과 금을 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3가지 모두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서에 그 말씀이 있죠.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왕이 된 자는 말을, 군인들이 타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애굽에 말들이 많았어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거기 군마들이 많았어요. 거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세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군사 많이 두고 말 많이 둬갖고 이스라엘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남긴 유언입니다. 모세가 남긴 유언.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옆에 두고 읽질 않았어요. 솔로몬의 문제도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지기 전에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여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쌓고 금을 쌓고 군마들을 들이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얄팍한 꾀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험을 무시하고 내가 이 율법 지키고 내가 저 규례를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아야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온전히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남긴 유언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게 어디예요? 잊지 마세요. 외우세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애굽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 솔로몬 왕이 웬 갑자기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냐. 솔로몬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꾀들이 생겨요. 자꾸. 솔로몬의 꾀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에요. 내가 이방 여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그 왕들의 딸들을 내가 결혼해갖고 내 부인으로 삼으면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그 딸들과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왕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과 계속해서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죠. 그것입니다. 원수가 될 수 있는 나라들과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돈이 되면 나를 침범하지 않겠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솔로몬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이상한 생곡의 고리가 고리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이상한 꾀들과 인간적인 얄팍한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어디예요?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국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그리워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겐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시한 이유와 명분,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설득됐고 그래서 백성들이 설득당한 것이에요. 우리 왕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결혼이 아니구나. 말씀 밖으로, 계명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 보여요. 비이기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 말씀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청년 장교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많이 외로웠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어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결정은 뭐예요? 국가를 배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불충성의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죄가 나타날 때마다 모두 이유와 명분을 갖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자,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보죠. 도무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자,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자,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계속해서 늙어가면서 옆에 있는 그 천여 명의 왕비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또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다윗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다윗과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은 다윗과 달라.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서 무너집니다. 크든지 작든지.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진 과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솔로몬이 무너진 과정.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 솔로몬이 무너진 첫 번째 단계,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되었고, 말씀을 점점 등한히 하면서 그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예민하게 받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이유와 명분들이 마음속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정이에요. 과정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밖으로 나가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불순종해야지, 내가 죄를 범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갈 때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결정을 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급속하게 부패하게 되겠죠. 여인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더 늘어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종과 죄에 대한 이유가 생기고 명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그 이유와 명분을 내 마음속에 자꾸 만듭니까? 무엇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이 솔로몬은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처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을 온 마음으로 충성으로 짓는데 7년 걸렸죠. 그런데 자기가 살 궁전을 짓는데 몇 년 걸릴까요? 13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7년, 자기를 위해서는 13년. 벌써 이 숫자의 차이가 확 나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방 여인들이 살 궁전에 쏟은 것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죠.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이렇게 돼버려요.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잘못 디뎠을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벗어나 있습니까?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돌아오면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결국 아말렉 신전을 짓고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물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거기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 인생 전체를 다 거기 쏟아부었어요. 솔로몬 왕의 마음이 나눠지자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의 마음들도 나눠지기 시작하고, 신하들의 마음도 나눠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나눠지고, 결국 어디까지 나눠져요? 국가 자체가 나눠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한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자, 이제 이 한 왕이, 한 지도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끝까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시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것이 재난입니다. 마지막 수단입니다. 시리아와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침공해서 이렇게 무너지지?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양들을 잡는데,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졌는지 날마다 살피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누어진 마음, 다시 설명드리죠. 나누어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한쪽에서는 동쪽으로 가기 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서쪽으로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미국 장교처럼 한쪽에서는 미국에 대한 충성이 올라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련 KGB에 대한 그 스파이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 잔치할 시간에, 자, 이것은 주인이 초청하는 잔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자, 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두 일치하여 사양하매.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기죠. 주인이 지금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모두 오라, 십자가에 피를 흘려놓고 이 피를 붙잡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초청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모두 일치하여 사양하매. 이 비유를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비유에서는 모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예수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자,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피 나가보아야 하겠는데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주인이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밭을 샀습니다.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까? 초청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밭을 샀으니까, 새롭게. 밭을 샀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밭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재물 때문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은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 재물은 종이가 아니에요. 힘입니다. 이것은 그 힘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다 용서를 구해요. 다 용서를 구해요. 가지 못하니까 용서하십시오. 다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난 용서를 구했는데. 자, 이 사람이 왜 초청을 거절했습니까?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해야 되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소 5겨리면 소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가 끄는 것이죠. 2마리씩 5겨리입니다. 이 소 10마리를 사서 시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뭘 시험해요? 소 10마리, 5겨리를 사서 내가 밭을 한번 갈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샀는데, 투자했는데. 뭐예요?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초청이 왔는데 거절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죠?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유는
근본 이유는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일이 핑계가 되고 사업이 핑계가 되고 돈이 핑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가는데 영생이 주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걸 거절해요?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저 용서하라는 말도 안 해요. 왜? 장가 가는 건 너무나 확실한 이유라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은 결혼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결혼은 뭐예요?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충성했는데 둘의 관계가 생기면서 내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부부 관계 때문에 충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친구 관계 때문에 내가 진리의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두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이 관계 때문에 진리를 떠나고 관계 때문에 죄를 범하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왜? 자기가 너무 확실하다는 거지. 자기 이유와 명분이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착각이에요.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 아닌가요? 재물, 일, 관계.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면서 일제히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다 걸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물, 일, 관계.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문제를 알려주실 때 돌이키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밖으로 나가는 첫 번째 걸음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실수해서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첫 번째 발걸음을 말씀 밖으로, 계명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처럼 돌이키셔야 된다고. 굴복하고, 다윗이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참회했을 때 어떤 희생을 치렀나요? 백성들과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다 감수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신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단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충성의 법칙이에요. 너희는 사랑과 충성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에 나누어진 마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 마음이 한 주인을 섬겼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배가 불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변에 그냥 다윗이여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말만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큰 죄에 빠졌죠. 그러나 돌이키면서 다시 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고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합시다. 한 주인을 섬기는 게 뭐예요? 돌아갈 다리를 끊고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태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신앙을 했을 때 항상 제 뒤에 다리가 있었어요. 가다가 좀 어려우면 저 다리 건너서 다시 저쪽으로 가야지. 항상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데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뒤에 다리가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무슨 일에 문제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다리 건너서 저기가 있다가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 또 다리 건너와서 또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또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신앙을 합니다. 뒤에 다리를 놓고 신앙을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리 저쪽으로 돌아가서, 편안할 때는 전진합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다시 뒤돌아가서 다리 건너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십시오. 제가 다리를 불태울 때부터 제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불태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엄청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받쳐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문제 있죠. 재물, 일, 관계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를 끌어가고 일이 나를 끌어가고 관계가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은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두 마음을 품고 뒤에 다리를 놓고 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결론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히 보여요. 근데 속으로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충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기도하니까 멀쩡해 보여요. 속으로 골마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기별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여,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사탄의 편에 안 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결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면은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교리도 알고 뭐 말씀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순수하잖아요. 그 마음이 성결하지 않아요.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계속 나누어진 마음이라는데 여기서는 두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두 마음이 뭐예요? 더블 마인드입니다. 더블 마인드.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장교처럼 대사관에서 근무할 땐 미국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을 배신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마음 말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내 학위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고 그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 것. 이 솔로몬은요,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죠. 인생의 끝에 가서 겨우 돌이켰습니다. 솔로몬은 돌이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이 받은 상처와 그 백성이 받은 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나눠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신하에게 내리는 지침이 달라지고 충성과 순종을 백성들에게 강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우상과 잡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방 신전까지 세워졌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마음이 흔들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구원받았어요. 전도서를 썼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솔로몬이 남긴 상처와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 왕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영향력을 남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영향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한 마음인가 두 마음인가에 따라서 영향력을 주고 감화력을 주는데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인생을 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서 주님 나를 구원하세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당자처럼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은 상처와 다른 영혼들의 멸망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책임감과 이런 의무감과 이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돌이키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즐거운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게 좁아 보이고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좁고 협착해서 가기 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호소에 반응하십시다.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재물과 일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합당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안전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유와 명분을 만들면 이 결론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상처가 생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나눠지고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내분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진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멸절되고 말았죠.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너희들의 인생에 이런 상처가 생기고 이런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전에 내 마음을 달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소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립시다.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드립시다.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셔야 합니다. 평생 율법과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을 살피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과 구원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이 한 몸뚱아리를 바친들 그것이 무슨 큰 희생이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 저희가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역사를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고 두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고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두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재물과 일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명으로 그어 놓으신 선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인생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이유와 명분들이 생길 때 성령께서 호소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저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멀리 남쪽 마을과 외국에 계신 성도들 그 외로움 속에서 홀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신앙과 간절함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강남 하늘빛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이들 각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